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은, 그리고 넓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까지 쭉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가르침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개념하고, 그리고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가졌던 복의 개념이 달라요. 아브라함 시대의 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왜?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쳐도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내 사라와의 부부싸움, 또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이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살 때 되어서 이제 약속의 믿음의 계승자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이라고 하는 건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가축이 늘어나는 것,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복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엔 그런 복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우리가 별로 받고 싶은 복도 없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게 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마음이 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야지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애통하는 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온유한 자,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온유, 겸손, 이거는 복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전쟁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때, 이런 건 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사회에서 복이라고 정했던 그 기준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저런 게 무슨 복이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복 중에 받고 싶은 복이 있으셔요? 없어요. 왜? 구약시대 족장들이 받았던 복과 전혀 다른.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로마 사회가 세워놓았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박해받고 짓밟히고 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이런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은 2000년 전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로 이 복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노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자녀 손들이 좀 잘 되는 것,
우리들이 이런 걸 기대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이 8가지 복 중에 받고 싶은 복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로마 사회는 뭐 죽어서 가는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 땅에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바닷물 끓여들여서 햇볕에 이렇게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서 우린 그걸 소금으로 먹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소금을 바다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바닷물 끓여들여 소금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옛날에 바다였다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소금을 캐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갖다가 정제해서 쓰는 거고, 이렇게 흙을 퍼왔는데 소금기가 별로 없으면 그냥 밭에 버려서 이렇게 밟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을, 마을을 만들 때 평지에다 만들어요. 강가에다 만들어요. 그러나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 모든 마을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가장 안전한 곳, 거기다가 성을 쌓고 그 안에 모여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불을 켜기 시작하면 산 전체가, 사람이 사는 산 전체가 환하게 돼서 멀리서 여행자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을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빛이 사람의,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그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선행을 뭘 이렇게 가서 기부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뭐 춘천 무슨 봄내 무슨 거기 다 이렇게 신문에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봐도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했구나, 참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놈,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정한, 유대교가 정한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고 백성들은 좋아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유대교가 정한 율법을 깨려고 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이 정한 율법과, 지키라고 강요하는 율법과 구약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달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원하는 율법은 예수님이 파기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던 율법의 정신과 원칙은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유대교는 예수가 율법의 파괴자라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월요일, 목요일 이틀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루에 3번 이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속된 것, 이방인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저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잘 가다가도 갑자기 화를 뻘컥뻘컥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 옛날에는 문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걸 살인자라 그래요. 엊그저께 명절에도 30대 아들이 50대 엄마를 살해하고, 그리고 엄마 그 시체 옆에서 술 취해서 자다가 구속된, 이게 참 아주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뉴스가 그런 뉴스예요. 명절이면 화목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아니 명절에 30대 아들이 50대 엄마를 술 먹고 살해했다? 이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걸 당시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욕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놈, 저 돌대가리,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것, 그것 자체를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맨날 머리 때리면서 돌대가리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 아이는 늘 돌대가리인 줄 알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말이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왔어요. 11조 감사원금 품에 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 형제하고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화해가 안 된 상태면 그냥 11조 감사원금 가만 놔두고 얼른 집에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미안해, 어제 저녁에 내가 소리 지르고 화냈는데 미안해. 그래서 마음을 풀고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물만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하고 우리의 삶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올려질 때 예물도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절, 26절은 싸웠어요. 송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법정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성문 쪽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성문까지 100m, 200m 함께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뭔 일이 있어서 오해가 있어도 다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잘못한 건지 친구가 잘못한 건지 알아요. 그러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지막 재판받으러 가는 성문으로 가는 그 길에서 미안해, 내가 실수했다, 용서해줘, 이러면 재판정에 가가지고 우리 화해했으니까 재판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집으로 올 수 있는데 끝까지 재판관 앞에 갈 때까지 화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새치혀 때문에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말씀하셨던 이 팔복,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오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복의 개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는, 그리고 우리들이 말을 조심해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